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역사가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절절한 심판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고, 이 심판의 현실은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5장에 애가로 넘어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이 가지고는 이 부자 비판은 단지 빈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력과 재물 숭배에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므로 약자를 질밟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공의와 정의란 말을 구별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법적인 정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인자함의 그 긍휼, 그 도리,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모스의 주제별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에 우리는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3장 3절에 3장 14절에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바산의 암소들아, 그들이 자기들의 부와 권력 먹고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으므로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에는 7개의 명령, 조롱과 비난이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7번의 화가 나옵니다. 저주지요. 그 저주가 나올 때 반복되는 5구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져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절망의 호소, 그 절망의 호소가 이 4장 4절로부터 담겨지고 4장 12절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첫 번째 단락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7개 명령 어구는 바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여기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의 풍요함 속에 수많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의 얘기를 들었다면 아직 모가지를 비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모스는 아무도 권위도 없이 선지자로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퇴장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짧은 기간 사역했을 거로 봅니다. 호세아처럼 북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울부짖어야만 됐던 아픔의 여정이 없이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뒤로 물러가 버린 거지요. 그 절절한 호소,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호세아에서 만났던 돈을 주고 바람난 아내를 다시 다시 불러들여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그 이름 부르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 마음인데 이 아모스가 보는 이 입장에서는 누가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7개의 명령 5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했던 거지요. 3일에 11조를 드리고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낙헌제, 너희들 좋은 대로 마치 그 많은 예물을 드리며 그 제단에 주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며 자기들이 가지고는 부귀영화에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아서 가난한 자를 수탈한 포도주를 마시고 서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처절한 심판의 실제가 거기 고발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종교, 제단 종교죠. 오늘날의 예배당 종교, 예배당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 짓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지 않는, 그들에게 마음 따뜻함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이 자아도취,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는 이 종교적인 우월의식 속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야기하면 나불킬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심히 아픈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적인 자아도취 안에 이제 섬뜩한 여호와의 만남을 준비하자.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고 아픈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일상에 부딪히는 문제이고요. 역사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악 안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옳은 제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낯이 붉어지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이 받든 받지 않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배워야 될 거지,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뭐가 잘못되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아지처럼 감사하고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지요. 예수님 당대에도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인들의 행태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지요. 인간의 열심이 가지고는 종교의 무서움이 그곳에 있고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교회사 안에 담겨져 있던 교회와 교회 역사의 종교 전쟁, 분쟁, 다툼의 실태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지요.
스스로 높아져서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한 외면과 침묵하게 만드는 거지요. 입 다물게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선지자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호세아 이 아모스에게 입 닥치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역입니다. 이 배역이란 뉘앙스를 강조하는 말이 이 죄 가운데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페샤라는 기본 개념이고요. 이 아온이란 말을 아모스서에서 많이 쓰는데 이 아온이란 말은 이제 분명한 도덕적인 그릇된 행태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기 종교의 열심에 빠져서 진리에 대해서 기울이지 못하는 불경건의 실태의 모습은 아모스를 우리 시대에 읽으면 마음 아프게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아마도 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아모스고 아모스 5장 24절인데 정의를 하소같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노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픈 거지요. 정의와 공의는 단지 도덕적인 법적인 정당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 인자함의 인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들을 자꾸 개혁함으로써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뉘앙스를 바꿔 보아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주의 심판 앞에서는 정직한 신앙의 자기 책임 그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